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5절부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지금 겉과 속의 얘기잖아요, 그죠? 겉과 속. 그럼 지금 속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속은 악한데 겉을 자꾸만 깨끗하게 하려고 한 것, 이것을 이제 외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그 문제는 아내가 문제죠, 아내. 그죠? 그러니까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다. 그래서 아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금 악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해서 What can you do?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우리 속이 악하다고 치자고요. 근데 What can I do? 내가 악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악은 선의 반대가 아니라 선의 부재이다, 부재. 이건 부재의 문제예요. 그래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걸 보지 말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없느냐를 봐야지, 무엇이 잘못된 걸 봐봤자 소용없습니다. 사람들, 내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는데, 무엇이 잘못된가를 보지 말고 무엇이 빠져나간, 무엇이 없느냐, 다른 말로 뭐죠?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무엇이 없느냐, 그럼 벌써 이것의 해결자가 나로부터 그죠? 다른 분으로 넘어가잖아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느냐를 보게 되면 아직은 내 주관하에 있습니다. 그죠? 내가 무엇이 잘못되느냐, 그건 뭐 내가 그 잘못으로부터 뭘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이제 그분을 인발브 시키는 거죠. 내가 없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벌써 등장할 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목마름으로 가고, 나는 그분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내가 굶주림으로 가고 그분은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이렇게 벌써 이렇게 가야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느냐를 보는 순간 이것을 내가 헤어나오려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악하다, 그러니까 너희를 확 쓸어버리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구하라, 이해입니다. 구하라. 지금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끔찍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누구로 보면 게 제일 정확하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베스트. 그 바리새인이 바로 나다. 그 바리새인이 나였을 때, 그죠? 너는 겉만 깨끗이 하려고 하고 속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찼다는, 그죠? 악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악함의 문제는 사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것을 채우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이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목마를 때,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그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신앙의 모든 나의 이 문제, 경험에 있어서 늘 누가 등장하느냐, 그분이 등장하고 그분이 인바브되고 그분이 궁극적인 해결자가 될 때 이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 복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을 꾸짖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복음 안으로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하라. 그죠? 일단 깨끗하게 되는 문제부터 한번 보자고요. 대체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말씀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나. 그러니까 전부 성경에서는 깨끗한 정결의 문제를 말씀으로 본다. 그러니까 정결에 대한 해결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데에 의하면 입각한다면은 말씀으로 씻어준다는 게 아니라 없는 말씀이 그러니까 결핍된 곳에 말씀이 채워지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채워지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도구가 되는 게 되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충만하지 않는 게 정결하지 않은 것이고 말씀이 충만한 게 정결한 거예요. 그 정결한 마음을 달라 할 때는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달라는 겁니다. 말씀의 충만 이것이 정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결한 행위를 정결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결한 행위는 겉이에요, 속이에요? 겉이죠. 겉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에 정결한 그 상태, 그것은 뭐냐? 말씀이 충만한 상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자가 정결한 자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가 바깥에 정결한 삶을 사느냐 이런 거는 뭐예요? 뒷얘기예요. 일단 안에 깨끗하면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깥은 뭐죠?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는 바깥은 보이지 아니하는 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자꾸 바깥을 정결케 함으로, 그죠? 나라는 존재는 정결하다. 그러니까 바깥을 자꾸 깨끗하게 정결하게 함으로, 정결한 행동을 함으로, 뭐 정결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내 안도 정결하다라고 증명을 하려고 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죠? 바깥은 안의 것의 그냥 나타남이에요. 예. 그러니까 either way fine. 바깥이 정결하게 나타나다 그러면 아니 내가 정결하구나 하고, 바깥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안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구하면, 말씀을 구하면 되는 거죠. 왜? 그 말씀이 충만한 것이 깨끗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행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보다 더 원칙적인 기도는 뭐죠? 나를 말씀으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진리를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진리를 부어 주옵소서. 진리가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게 정결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 그런 거예요. 의에 줄인 자, 목이 마른 자, 그죠? 전부 이게 뭔가 필요한 자잖아요. 근데 목마른 자들아 이리로 오라, 그죠? 목마른 자,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 탕자가 뭐예요? 자기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채울 수가 없어졌을 때, 가장 줄인 상태 됐을 때, 그 상태가 이제 막 복의 출발이에요. 가장 줄인 자신을 깨닫는 것. 줄였다는 거 뭐야? 나에게 무엇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처절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태.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니 진짜 그게 막 없는 거야. 그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게 없으면 그것을 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말씀인 줄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몰라요. 예.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라고 현재 여기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바닥을 치잖아요.
이거 아주 신기한 메커니즘을 우리 안에 쏙 집어넣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제가 그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만약에 어떤 게 필요해, 막 그게 모자라, 막 그것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그죠? 막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막 이걸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잖아요. 아까 이 사람 뭐예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 했는데 그것조차 배를 채울 수 없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구나 이렇게 갈 것 같죠. 근데 거기서 양식이구나로 가지 않고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분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모든 문제, 지금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거를 완전히 상실되고 바닥을 쳐요. 그거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 없다. 내가 이것에 굶주렸습니다. 내가 지금 재정에 줄여 있고 건강의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지금 이렇게 굶주려 있어요. 그죠? 그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압박을 주고 나로 하여금 줄이게 만들고 애타게 만들고 해서 그것이 결국 어느 정도까지 하면 더 이상 구할 힘도 없을 때, 완전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게 진짜 이건데 그거만 조금만 생기면 난 살아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던 사람이 모든 걸 다 상실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만히 있자. 나에게 지금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되고 지금 내가 만나야 될 그 존재는 바로 물질을 주실 수 있는, 나를 건강케 하실 수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을 구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잃게 될 때 그분을 만나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하면 모든 걸 잃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여튼 진짜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다 상실해버린 사람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라면은 그는 그 자리에 바로 무엇에 내가 굶주려야 되느냐, 그 무엇이 바로 다름 아닌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상실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때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어쩌면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아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존재에 돌아가요. 그래서 양식을 주실 수 있는 그 분으로 가는 거예요. 분으로. 예. 그 분에게, 그 존재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는 조금만 더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보시면은 알게 돼요. 그분을 찾게 해줘요. 예, 그분을 찾게 만들어 놓는데도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업 열매도 얻지 못할 때, 그때 이 사람이 떠오른 건 아버지야. 그죠? 우리 적당히 배고프면 그것만 생각나죠. 제가 3일 금식하면 길거리에 그 돌이 인절미로 보여요. 에, 그렇게 보인다고. 그런데 적당히 줄일 때예요. 근데 완전히 줄이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된다. 그러니까 잃는 게 아니라도요. 우리가 잃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물들을 숨겨놓은 겁니다. 근데 그 보물이 그리스도가 돼요. 그분을 줄이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겉은 속의 결과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거는 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외워보죠. 그죠? 나의 계명을 지켜. 문제는 이것이 어느 복음서에 있는 걸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다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여기 딱 아주 그냥 아주 확실하게 겉과 속과 겉을 밝혀줍니다. 그죠? 사랑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게 바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그죠? 사랑하는 상태가 되면 그 결과로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의 문제가 딱 어떻게 확립이 될 때 바깥의 결과로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 어떤 뭐가 공고해지는 거야. 곤고가 아니라 공고, 아주 확고해지는 거예요. 뭐냐?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은 바깥에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지켜요. 뭐 두려워서 지키는 거는 지킴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해서 희생되어지는 거고, 사랑해서 나를 낮추게 되는 거고, 사랑해서 양보를 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기에 때로 이해하고 용서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에 어떤 것이 해결된 것의 결과로 바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바깥을, 계명을 지킴으로, 나는 계명을 지키니까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물론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계명 지킨다라는 것이 사랑을 했기에 결과로 계명이 지켜져야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사랑하기에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단지 그럼 계명을 지키는 걸 뭐로 알 수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을 인디케이트 할 뿐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러고 있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안에 사랑의 문제를 보자라는 거죠. 사랑의 문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키는 걸 보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동사가 있죠? 지킨다라는 동사 앞에 뭐가 있어요? 어떤 동사가 있어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계명을 가진 자로서 지켜져요. 계명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사실 가졌느냐예요. 그 성경에서 계명을 가졌다, 이거를 우리는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졌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계명을 소유한 것이 아는 거예요. 계명과 이렇게 하나가 됐으니까, 동침, 이렇게 하나가 연합이 된 거예요. 기노스코. 계명을 가졌다. 그죠? 계명을 가진 상태,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을 가진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을 소유한 겁니다. 그분으로 꽉 찬 거예요. 이게 사랑이, 주님을 아는 것, 이게 사랑.
가진 자만이 지켜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 사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죽는 날까지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점이에요. 그분이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명을 가진 자, 가지고 지키는 자. 네. 근데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그죠? 우리 의도나 시작과 출발이 될 때 이건 너무나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됩니다. 반대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예. 저는 제가 계명을 깨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계명을 오케이 지켜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 것이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계명이. 그게 그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그 기능은 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일입니다. 예. 이 일이 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오케이.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주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가지는 자에게 어떤 일이 나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 그죠? 그 계명이 나를 죽이고 그 계명이 살아요, 내 안에서. 내가 계명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고 계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난 계명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말씀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죽는 일이 안 생기고 내가 그런 일이 나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죠? 이거는 자기가 의로워졌더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모든 계명은 내가 그래서 왜 우리가 점점 더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느냐? 오케이, 이제는 웬만한 것이 되거든. 그죠? 웬만한 일들이 되거든. 근데 웬만한 일이 나를 죽이는 일이 못 되는 자로 우리가 자꾸 성숙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숙되어진 건데 자기가 원래 존재가 의로워서 했다라는 생각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는 거야. 그래서 더 세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우리는 오케이, 여기서 깨어져서 요 선에서 깨어져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 그러면 여기까지 온 어떤 계명도 우리가 소화를 해낸단 말이에요. 이 소화를 해낸다는 건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우리가 자꾸만 그런 일 속에서만 머무르다 보면은 내가 의로운 줄 알아. 내가 의로워서 그런 줄. 이게 사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바람에 되어진 일인데 죽는 일이 중단되어지면은 자기가 의로워서 그런 줄 착각을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센 계명을 계속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더 세밀한 말씀. 어디의 문제까지 더 두들기죠? 전에는 행동의 문제인데 이제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식의 문제까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점점. 근데 이거는 또 내가 좀 계속 또 깨어지는 문제예요. 네? 행동은 내가 뭐 어려서부터 내가 간음을 안 하고 뭐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뭐 거짓 증거하지 아니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 마음의 문제에서 깨지지 않을 자가 어디 있냐고. 여기서 내가 죽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깨어지고 내가 죽는 곳에서만이 그분이 살아남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정결의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근데 이것이 점점 깊어지는 게 성화죠. 그렇죠? 점점 세밀한 부분에까지 내가 깨어지고 그분이 살아나는 일이죠. 이제는 마음의 부분까지 점점. 그럼 우리는 어디에 날마다 죽노라. 죽을 때까지 일이 벌어져. 더 세밀하게. 제가 목회 초반에 어느 정도 좀 환난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욕심의 문제고 나는 이제 욕심 문제에서 해결됐구나. 그러니까
내 욕심이었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내가 많은 부분에서 욕심이 자유한 줄 알았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오니까, 좀 더 큰 문제가 오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더 내 안에 있는 욕심, 그러니까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또 있더라고.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죠? 이게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요, 지금.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보여질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더 많이, 더 깊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점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겁니다. 이게 내가 죽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그만큼 그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예. 더 보게 되는. 그래서 또 반대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앞으로 더 알아야 될 게 더 많고 나는 아는 것이 적구나를 깨닫게 해줘요. 같은 맥락으로. 점점 알수록 모른다가 되고, 점점 갈수록 점점 내 안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더 많구나. 더 세밀해지니까. 전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이런 렌즈를 보는 것들이 이제는 현미경으로 보게 해주고, 그죠? 마이크로, 이런 그런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점점 깊이, 세밀하게.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들이 내 안에서 많아지겠죠. 나는 죽고. 그냥. 율법이 이 펑션을 해줘야, 이 기능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이걸 역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어짐으로 율법은 성공하는 거예요.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임으로 그 계명이, 나를 죽였던 계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서 그분이 곧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인 그 말씀이 이제는 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온전케 하죠, 율법을. 그래서 근데 여기서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계속 버티면은 자기가 의로워진 줄 알고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계명을 내가 지켜서 나를 교만케 할 때 그 계명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지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교만케 하는 계명, 그건 지식.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악한 짓을 했겠어요? 지금으로 하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죠? 다 지킬 거 지키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겉으로 지키면서 속으로는 내가 저 김집사 이 집사 그냥 갈아 마시고 싶다 이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서도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원래 거칠어서. 그런데 주님은 뭘 말하느냐? 그 율법이 너를 의롭게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너는 악한 자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너를 깨트릴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왜 와 있는? 그게 우리가 더 내 존재가 부서지고 깨어지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지는 만큼 그분이 살아나요. 깨어지는 만큼. 할렐루야. 예. 이제 반대로 내가 존재가 부족하다라는 것, 내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못 보게 합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 이거를 우리 지난주 내가 먹은 선악과 할 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 내가 지금 내 존재가 의롭지 못하다, 악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지금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나를 내가 깨어질 때 내 존재가 보이는데, 반대로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게 뭐냐? 하나는 지식, 하나는 자기의. 보세요. 율법이 나를 깨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율법이 나를 깨트리는 일이 스킵이 돼버리면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가 생기는 만큼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다 그랬죠? 겉옷. 이게 겉과 속이에요. 지금 속은 빨개 벗고 있는데 겉옷을 입으니까 겉옷 때문에 내가 속옷이 벗겨져 있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계속 겉옷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하여금 내가 나를 의롭게 생각하게 하면 할수록 점점 뭐가 모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역설적이죠. 율법이 온전하고 완전하지만 우리는 율법 앞에 깨어질 때 오히려 율법이 효능을 발휘하지, 그것을 계속 지키고 있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이 계속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나를 깨트림이 없이 넘어가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겉옷 하나를 더 입고 있어요. 그 겉옷들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그 겉옷을 벗겨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겉옷을 벗겨내.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그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죠. 자기가 했던 그 행위, 겉사람의 의를, 왜냐면 겉사람의 의가 있는 한 뭐가 안 보여요? 속이 밝아보. 내가 지금 벌거벗은 걸 못 보고 있대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나를 깨트리지 않고 넘어갈 때 그 계명 자체가 나에게 지식이 된, 지식이 또 나의 벌거벗음을 못 보게 해준다. 자기 의와 지식, 그것이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 바리새인인데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한테 한 얘기인데, 여러분 나는 아니다 옆에서 같이 보면은 이거는 내 얘기가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느 자리에 갖다 놓고 말씀하세요. 이 외식하는 마가교회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회칠한 무덤 같구나. 그럼 그렇게 직접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너 마가교회 교인인데 이 외식하는 놈아, 넌 겉은 깨끗이 하려고 하지만 속은 악만 가득하구나. 이러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 이게 남 얘기가 되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 될 때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either way fine. 이렇든 저렇든 저나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로서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계명이 나를 그죠? 출발이 아니라 결과로 지켜지게 되었을 때 뭘 보면 되죠? 이 선행은 그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이거 알게 해주고, 이것이 나를 깨트릴 때 또 뭘 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를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either way fine. 근데 그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깨져야 돼. 사실 깨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깨질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지키는 것처럼 속이는 거잖아.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나요. 효과가 안 나타나요. 아픈 자에게는 통증이 있어야 된다. 그 통증이 바깥이고 아픈 것이 속이죠. 통증 바깥이 안의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 해결될 때 바깥은 결과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통증이 있어야 돼. 아프면. 아픈데 통증이 없다. 이것이 위험한 거야. 근데 우리는 아픈데 아프지 않은 자처럼 보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지식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된대도. 그 바리새인적 의식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대도요. 우리는 날마다 깨지는 자의 입장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지켜내고. 그죠? 그럼 속에 내가 비어있는 걸 못 보게 되는 거야. 내가 사망의 상태임을 모르고. 로마서 7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다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상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일이 결국 우리를 더욱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제목이 갑자기 생각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책에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막 주님을 찾겠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막 열망하고 주님을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딱 찾았다고 했을 때 딱 찾아버리면 우리가 금방 교만해져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서 아름다운 성품과 많은 것들을 막 찾고 구하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자기가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게 돼요. 누구를 단념하게 된 줄 아세요? 나 자신을 단념하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단념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죠? 바로 찾고자 하는 주님을, 그 정답을 찾고자 하는 그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버려지면은 그 자리에 주님이 와 있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실돼야 돼요. 내 자체가 없는 거야. 제가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가장 기름 부음을 경험했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 날짜도 기억해요. 저는 날짜도 기억합니다. 2000년 9월 28일입니다. 나는 그 날짜까지, 왜냐면 내가 그 핀코드로 0928 지금은 그거 안 쓰니까 또 따라서 하지 말고 0928을 했어요, 내가. 근데 그날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전에는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기도가 뭐였냐면, 선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나 자신을. 근데 하여튼 그런 계기가 왔어요. 아니, 나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도 결국 나잖아요. 그 나라는 자체를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죽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기서 우러나와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선을 추구할 자격도 없고 추구할 존재도 못 되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면서 펑펑 우는데, 저는 엄청난 같은 기름 부음의 역사를 그때부터 경험했어요. 제가 그 기도 후에 9개월 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기도 끝나고 나서 놀라운 일들도 막 경험해요. 그죠? 어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이제 상심해서 좀 울고 기도 좀 하고 있는데, 또 득차 큰 히스패닉 남자가 딱 와서 그러더니, 너 처음 보는 나를 자기가 인디오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와서 영어로 나보고 프리치를 해달래요. 그럼 자기가 스페니쉬로 통역을 하겠다고 갑자기. 근데 그 사람 나를 보고 알고,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이 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는데, 그때부터 막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면서 막 아이다호 막 이런 데 집회, 막 카자흐스탄, 중국 뭐 이런 데로 막 계속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 명함도 없는, 프로파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나 자신을 상실했어요. 그냥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선을 추구할 그 나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토럴 기법, 전적인 포기, 전적인 항복, 토럴 서렌더, 완전한 항복의 지점에 이르러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펑펑 울면서. 나는 전에는 뭐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선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로, 뭐 이 진짜 바른 진리를 전하는 뭐 개혁적인 지도자가 되기, 뭐 이런 마음과 기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날의 기도는, 나는 모든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근데 나 자신이 포기되어졌을 때 그분을 얻었어요. 이건 대원리예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어떤 뭡니까? 이 큰 대전제 앞에, 그죠? 이 복음은 결국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인데, 이 대전제 앞에 바로 이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상 자기가 포기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져요. 오히려 자기를 더 공고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나중에 뭘 보게 되느냐? 진짜 버릴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걸 보게 돼요. 나 자신, 막 지금 노력하고 있는, 잘해보려고 하는 나 자신 자체가 최대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자기를 기브업하는 기도가 나온대도 totally 기브업. 저는 지금 너무 자유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하게 삽니다, 진짜. 나는 그것이 그 좋은 일이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게 억지로 자유 한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분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외적인 삶이 아니에요. 외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일이 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일이 나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나는 아닌데 내가 버려지고 나는 포기되어지는데 오히려 그분은 내 안에서 살아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바로 이거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아나는 일이 될 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반대는 뭐가 되죠? 교만이 돼요. 반대는 교만이 된다. 나를 의롭게 생각하게, 나를 의롭게. 그쵸? 교만. 바로 그겁니다. 그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다 나중에 패망하잖아요. 뭐 그분들이 만약에 타락했다, 그게 뭐죠? 교만의 결과 아니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죽어가는 자가 뭘 타락하려니? 이미 뭐 죽어가고 있는데 타락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미 여기 낮아져 있는데 뭐가 타락? 타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위에 있으니까 내려갈 일만 있지, 아예 미리부터 밑에 있으면은 맨날 죽어지는데, 맨날 들것에 실려 나가는데 타락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맨날, 그죠? 이 계명이 나를 죽이는 일이 되는데, 나를 들여다보고, 그죠? 내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죠? 겉의 행위는 어쩔지 모르지만 계명에 비추어서 내 마음과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과연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얼마나 있겠냐는. 근데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아나는데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그 자유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네, 자기 말씀이면 돼요. 이게 자기 얘기가 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죠? 저 사람 희한하네 이러지 말고 바로 그 희한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네. 오케이. 23장 27절 26절 우리 오늘 26절까지만 하고, 여기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는 이 이야기가 딴 데서는 뭐라 썼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어요. 11장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41절 시작.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죠? 지금 오케이,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죠? 오직 그 안에 있는 걸로 구제하라 했고, 마태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면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을 예수님께서 한 분이 한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때 셀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녹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었죠? 들은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억을 쓴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땐 둘 다 정확하게 안 쓴 거야.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써, 하나는 정확하게 안 썼어요. 분명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뭐 시제, 요거 뭐
어근, 어원 이거 따져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정확히도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자기가 기억한 대로 쓴 거예요. 무슨 얘기 알아요? 근데 기억한 대로 쓴 게 그러면 또 다른 제자가 또 썼다면 또 다르게 썼겠죠. 쓰는 시기도 다르고, 야 기억했던 것들 다 정확하게 그래서 막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기억하 이러지 않았나? 그냥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기억한 대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1.1에 또 그대로 썼을까요? 거의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이 내용, 텍스트, 뭐 이 뜻, 뭐 해석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끝이 중요해. 이 말씀, 저 말씀, 저 말씀, 또 때론 이 해석, 저 해석 이렇게 보고 이게 다 합쳐져서 나중에 뭐만 나오면 되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다 틀려 이거. 여러분 오케이. 그 말들도 우리나라 말도 제가 미국 온 지 35년 전 넘었습니다. 제가 올 때 쓰던 말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 난 뭐 밥 먹었는데 완전히 맛있어요. 이게 그렇게 문법이 틀린 얘기를 하네. 근데 그게 지금 문법에 맞는 거야. 뭐 완전히 맛있대. 우리는 그때 매우 맛있었다 그랬죠. 너무 쏜데. 그래서 무슨 화살을 쏘나 그랬더니 돈을 낸다는 뜻이더라고. 그런 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말이 맞잖아요. 그죠? 뭐 헐, 나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헐, 뭐 헐이야 그냥. 저는 그때 무슨 내무부 거기 소양교육 받고 이민 온 사람 그때. 소양교육 뭐 미국 가면 이렇게 살고 뭐 어쩌죠. 그 30년 5년 만에도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는데 지금 2000년 지났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3000년 4000년 얘기인데 그때 문법 우리가 지금 알 수 있겠어요? 그거 알겠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전인수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거 해석하는 게 우리가 아전인수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보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지금 시작하면 1년밖에 안 배워요. 헬라어, 히브리어. 1년 배워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석 저렇게 해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에 또 지금 이곳에 지금 이 말씀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뭐 샤프하게 쪼개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계시면 돼요. 아멘. 그분이 계시면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아내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가 그렇게 테이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벌써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마태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했고 누가는 또 딴 쪽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딴 쪽으로 기억하게 하신 것도 누가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안에 것이 있고 바깥의 것이 있는데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의와 인과 이신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그리스도가 행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마태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아내를 깨끗이 하라. 근데 그 말이 결국 같은 말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것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 의와 인과 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 그것이 안이 깨끗해지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사시는 일. 예. 우리 시간이 넘어가서 다음 주에 계속하죠. 그죠? 예.
손을 주께 높여다. 내 손. 내 손을 주께 높이네. 내 손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계명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부서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그분이 내 안의 것이 되어서 그분으로 구제하고 그분으로 사랑하고 그분으로 예배드리며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결국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로지 당신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그 일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분이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